자, 이쪽을 좀 당겨주세요. 다니엘. 지금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30보다 더 많아. 한 60? 70? 세월 참 빨라요. 진짜 많이 시간이 지났어요. 청소년이었는데 나이가 진짜 많이 갔어요. 한 60살 정도 됐을 때예요. 꿈 꿨죠, 그죠? 꿈에 무슨 짐승 4개가 나타났죠. 네. 사자, 그 다음에 고음과 같고 표본과 같고, 그 다음에 4번째는 굉장히 무서운 짐승. 네. 뿔도 10개가 났는데 그건 전부 4번째 짐승한테 뿔이 났어요. 짐승이 4명이야. 4마리. 이 짐승이 뭐라 그랬어요? 네 왕과 네 나라. 그런데 이 나라들이 어떻게 해요? 뭘 한다 그랬어요? 네 나라가? 네 나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하고 또 성도들을 괴롭혀요. 다니엘은 그걸 볼 때, 아, 그렇구나. 다니엘도 그런 곳에 살았거든요. 하나님을 욕하는 나라에 살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나라에 살았어요. 다니엘은 그걸 볼 때, 아,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아시구나 하고 큰 마음의 위로가 됐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라들이 성도를 괴롭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누구한테 준다고? 예, 예수님, 인자한테 주고 또 그 나라를 성도들한테 앞으로 준다고. 이거는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난다 했는데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나중에. 그리고 성도들이 나라와 큰 힘을 차지할 것이다. 다니엘은 지금은 자기가 괴롭고 힘들었지만 앞으로 멀리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걸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참고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몰랐죠. 다니엘이 죽은 다음에 나중에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드신 새로운 나라가 뭐죠? 교회죠. 새로운 나라에 많은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을 섬기고, 우리들은 이 나라에서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이 있어요. 예배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주신 나라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이 가진 이 꿈, 환상을 항상 가지고 가야 되겠어요. 지금 이 세상 살아갈 때는 힘든 일이 많이 있어요. 짐승처럼 어떨 때는 싸납게 다른 사람이 우리를 괴롭힐 때도 있어요. 하는 일이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지금 예수님 믿고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거 다 없애고 새로운 천국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것을 딱 눈에 그리고 살아가야 돼요. 지금 힘든 일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더 좋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 꿈과 이 생각을 가지고 항상 살아가요. 힘들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더 좋은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 온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다. 자, 계속 말씀을 들읍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곳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다니엘에게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저희들에게 이 환상을 다시 보여주시고 환상 가운데 저희들도 새로운 힘과 위로를 받게 하여 주소서. 그때 환상을 보여주신 성령님,
지금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겸손히 또 순종하며 듣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되는 시간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큰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자 같은 분과 성도의 승리를, 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정신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어려울수록 비전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비전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아주 어려웠을 때에 분명한 비전을 주었습니다. 다니엘은 청소년 때 남의 나라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 나라에서 왕실의 엘리트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높은 직위에 공직에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바벨론 사람들은 다니엘을 질투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거기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것이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비전 안에서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성도는 고통받고 앞으로도 고난받지만 그 가운데서 인자가 오신다. 그리고 성도는 나라를, 권력을 누리고 성도는 새로운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 그 비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환상을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이 비전에 있고 성경 곳곳에 비전이 있습니다. 환상이 있습니다. 그 환상을 우리의 것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자 같은 분, 우리 성도의 승리를 믿고 살아갑시다. 첫째로 성도는 짐승 같은 세상에 의해서 핍박을 받지만 인자 같은 분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립니다. 오늘 다니엘 7장을 통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성도는 고난 가운데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얻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자 같은 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면서 그러나 승리를 누리는 이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도는 짐승 같은 세상에 의해서 핍박을 받지만은 인자 같은 분과 함께 승리합니다. 벨사살 왕 첫 해였습니다. 바벨론 왕 마지막 왕입니다. 주전 553년입니다. BC 553년입니다. 다니엘은 아마 60세 정도 된 노인이었습니다. 꿈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었습니다. 먼저 4마리의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사자와 같은 것, 곰과 같은 것, 표범과 같은 것, 그리고 아주 무서운 짐승이 차례로 올라옵니다. 4번째 짐승은 10개의 뿔이 있었고 또 그 가운데 뿔이 하나 더 났는데 새로 난 뿔은 말도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는데 이제 9절에서 10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분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옛적부터 계신 분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앉아 계신 의자에는 불타고 의자 밑에는 바퀴가 있고 그것도 불탑니다. 아주 영광스럽게 빛납니다. 그 보좌로부터 불이 흘러나오는데 심판의 불입니다. 그분 앞에는 많은 천사들이 서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분은 책을 따라서 사람들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나타나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영광스러운 분, 보좌에 앉으신 분이 나타나니까 짐승에 대한 심판이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4번째 짐승은 불에 던져져서 죽였습니다. 새 짐승은 남아 있습니다. 자, 바로 그때 또 인자 같은 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구름을 타고
옛날부터 계신 이분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자 같은 분에게 온 세상의 나라와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 온 세계의 백성들이 인자를 섬길 것입니다. 이분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고, 이 환상을 보고 다니엘은 번민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 앞에 있던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간단하게 해석해 줍니다. 17절, 18절에서 해석해 줍니다. 내 짐승은 4명의 왕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자들이 나라를 받을 것이다. 성도가 나라를 받을 것이다. 그 나라가 영원하리라. 이 모든 환상을 딱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나라들, 내 왕, 내 나라들, 내 나라들이 있는데 심판당할 것이고 성도들이 그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근데 이상한 것은 그 인자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인자와 같은 분, 인자라는 것은 사람이죠.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 분명히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이 온 세상의 권세를 차지할 것이라고 했는데 해설하는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성도가 차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 다시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19절부터 환상을 보여줍니다. 19절부터 나오는 환상은 이 권세를 차지할 성도들이 핍박받는다는 것이 두 번째 환상의 중요한 것입니다. 자, 19절에 보면 네 번째 짐승은 뿔이 있는데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성도가 나라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23절부터 자세히 설명합니다. 넷째 짐승은 넷째 나라고 이 뿔이라는 것은 아주 강한 왕입니다. 네 번째 짐승은 하나님을 말로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괴롭게 합니다. 질서와 법을 바꾼다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고 또 사람들 사이에 있는 좋은 법들, 정의와 사람을 존중하고 약한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것들이 없이 폭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특히 성도들에게 핍박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이 나라에 의해서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성도들이 핍박당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입니다. 세상 나라도 성도에게 주실 것입니다. 성도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모든 권세 있는 자들, 모든 자들이 성도를 섬길 것입니다. 자, 이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위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다니엘은 괴롭고 번민했습니다. 27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읽던 성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립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위로가 됩니다. 이 네 짐승을 네 나라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앞쪽 2장에 보면 사라는 게 나왔었죠. 2장에 보면 그 바벨론 왕이 꿈을 꿨는데 금신상이 있었고 신상은 위로부터 금, 은, 동, 철이었죠. 이 네 개가 네 나라라고 그랬고 위쪽에 있는 금은 바벨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네 짐승도 첫 번째 나오는 짐승은 바벨론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속해 있는 이 나라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 뒤에 있는 나라도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지금 이렇게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이 세상 나라들이 바벨론도 가고 여러 나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나라에서 너가 고통당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 나라의 권세들을 성도들에게 줄 것이다. 나는 옛날부터 있었던 영원한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주는 위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핍박당할 때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연히 우리가 고난 핍박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가진 두 번째 위로는 핍박받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 때문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을 핍박하고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은 한때, 두때, 반때. 이것은 상징적인 날입니다. 정해진 날입니다. 성도들이 핍박받는 기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인내하면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고난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두지 않습니다. 이 고난을 지나서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은혜를 누릴 날이 옵니다. 셋째로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이 쓴 성경을 읽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나라를 가질 그날을 소망했습니다. 지금은 당장 예배할 자유도 없었습니다. 겨우 혼자 기도하는 정도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예배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유로운 하나님 나라를 얻을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마음껏 예배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 나라가 올 것을 기다렸습니다. 소망 가운데 기다렸습니다. 넷째로 다니엘은 이 소망 가운데 이미 그 나라를 맛보고 있습니다. 이 비전을 주신 비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등장합니다. 옛적부터 계신 이로서 하나님은 그 비전 속에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비전과 환상을 주신 하나님은 지금 다니엘과 함께 계십니다. 비전과 환상 속에 성도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도 그 성도 중의 한 명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는 더 왕성하게, 더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미 다니엘은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성도로서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아직 고난이 있지만 그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과 권세를 경험합니다. 다니엘은 믿음 가운데서 이미 그 나라를 맛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두려워했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런데 오래전에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주신 환상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인데요.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 하셨나? 아브라함아, 이 가나안 땅을 너한테 주겠다. 그렇지만 앞으로 너 후손이 400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할 것이고 많은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그 나라를 벌할 것이고 이제 그 뒤에 나와서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갖다가 땅이 자기 땅이 아니지만 주겠다고 약속하면서도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려워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세계와 나라와 땅을 하나님 백성, 성도에게 준다는 것을 들어서 기뻤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이 있다는 것 때문에 다니엘은 두려워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바벨론에서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나라들, 4개의 나라들이 성도를 핍박한 것처럼 앞으로도 핍박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앞으로 있을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번민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드리면서도 그들은 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우리의 이곳에서의 삶도 바깥으로부터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핍박이 있을 것임을 알고서도 더 완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자유롭게 예배하고 그 땅에서 다스리는 그 날을 소망했습니다. 이 예언대로 2세기에는 정말 비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지역을 식민지로 지배하던 시리아 안티오쿠스 왕조라고 하는데요. 그 왕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할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2세기에는 성전에 와가지고 우상을 갖다가 짓고 성전 제단 위에다가 돼지를 갖다가 제사로 지내면서 그 성전을 더럽게 했습니다. 악한 나라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계속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으면서 그 날을 기다렸습니다. 인자 같은 분이 오시고 성도들이 온 나라 가운데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다스릴 그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 소망대로 마침내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는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그 인자 같은 이가 누구인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바로 그 인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만이 그 말을 씁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쓴 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인자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그 인자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 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인자로서 하시는 일을 두 가지로 설명했는데 사실상 내용상으로는 세 가지입니다.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받고 십자가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고난받고 십자가의 희생제사를 드리고 부활하여서 온 세상 권세를 받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 가운데 인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름 타고 나와서 권세를 받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인자가 어떻게 온 세상을 다스리는지를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자는 이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의 주인이다. 죄를 사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사는 권세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바로 지극히 높으신 분에 나와서 권세를 받는 분만 할 수 있습니다.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로서 권세를 받았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자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죄를 사합니다. 그냥 하나님으로서 권세를 가지고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고난받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나오는 인자신 당신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인자로서 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이 죽이기로 결정하고 이방인 로마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인자, 구름 타고 와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를 받을 인자는 먼저 십자가에 못 박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새벽에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냐?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바로 말하였소.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여러분이 볼 것이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이야기한 인자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당신을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겠다. 그러니까 인자는 하나님과 같은 분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인자와 같다고 하니까 너는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냐고 못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 말 때문에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니엘이 말한 그 권세 있고 영광스러운 인자는 바로 낮고 고난받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짐승과 같은 그런 잔인한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는 짐승들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모독합니다. 침뱉고 모욕합니다. 때리고 모욕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도 말로 대적하고 모욕합니다. 로마 제국의 군인들도 예수님도 때리고 침뱉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인자는 낮아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일은 바로 섬기는 일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시는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이신 나 예수는 구름 타고 세상에 와서 성도를 모아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은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늘에서 징조를 보이고 모든 땅의 사람들이 통곡할 것이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마지막 날 심판하러 오시는 분을 인자라고 합니다. 인자는 오셔서 택하신 백성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으로 모일 것입니다. 인자가 오시는 것은 심판도 하시지만 인자가 오시는 목적은 그 백성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온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그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러면 이 두 개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인자가 첫 번째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이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이 일, 그리고 마지막에 인자가 오셔서 심판하시는 이 일, 그 사이에 하늘에 계신 인자께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고 세워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름 타고 하늘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세계에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님의 능력을 받고서 온 세계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은 모든 사람들은 성도로서 모여들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온 세상으로 널리 퍼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바로 우리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인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도 12지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다스리라. 심판한다는 것은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이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다스릴 때에 우리도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누가복음 22장 29절에서도 이 나라를 너희에게 준다.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시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이러면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나라를 차지할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우리들은 이 땅에서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은 수고스럽습니다. 사명과 직분을 다할 때는 다른 사람의 핍박이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다른 사람들이 짐승같이 우리를 핍박합니다.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환경이 꼭 짐승같이 나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때로는 짐승에게 괴롭힘을 당할 것이 수고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길이 참으로 인자가 가신 행복의 길입니다. 인자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 땅에서 도우시고 생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인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셔서 그 영광의 나라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실 것입니다. 인자께서 당하신 고난과 영광에 우리도 참여한다는 이 비전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갑시다. 사도 요한이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에게 다니엘의 비전을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은 바다로부터 짐승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이 짐승은 표범과 곰과 사자와 비슷했습니다. 아주 무서운 짐승이었습니다. 뿔이 10개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에는 4마리 짐승이 있었는데 요한한테는 4마리 짐승이 하나로 모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다니엘의 넷째 짐승처럼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계시록 13장 7절에 보면은 이 짐승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고 합니다. 하늘에 거하는 성도들을 모욕했다고 합니다. 하늘에 거하는 성도들은 하늘에 거하는 성도의 장막이라는 것은 성도들을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바로 다니엘이 본 환상 가운데 짐승 그 나라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을 핍박했듯이 요한이 본 그 한 마리 짐승도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본 환상 가운데서 이 짐승도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짐승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성도들을 핍박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이 짐승은 땅에서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섬기게 했습니다. 요한은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니엘이 그때 이방 나라 포로로 있을 때 어두운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자를 보내시고 성도가 나라를 차지할 것이라는 그 비전을 주셔서 그것 때문에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요한도 그 핍박 가운데서 짐승으로부터 당하는 그 핍박, 바로 이 핍박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핍박을 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짐승은, 요한이 본 짐승은 여러 나라들, 세상의 경제들, 문화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성도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세력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13장에 바로 이어서 14장에는 승리의 비전을 보여줍니다.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성도들이 서서 승리의 찬송을 부릅니다. 요한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짐승 같은 세상이 고통을 주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오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찬송을 할 것이다. 뒤에 계시록 19장 20장에서는 더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나타납니다. 짐승을 불 붙는 지옥에 던집니다. 마귀도 심판합니다. 그리고 20장에 성도들은, 생명책에 기록한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계시록의 마지막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하나의 보좌 앞에서 다스립니다.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요한과 교회가 핍박받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고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빛이 성도들에게 비추입니다. 성도들은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입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옛부터 계신 보좌는 찬란하게 빛납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성도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다스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고난 가운데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다니엘의 비전, 예수님께서 주신 인자의 비전, 사도 요한에게 주신 이 비전,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받지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것으로 받을 것입니다. 앞서간 시대에 성도들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 시민들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일제시대 일본은 일본 신사 우상에 절하도록 강요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은 말합니다. 마지막이 갈수록 사람들이 사납다고 합니다. 정말 나라와 기업과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화가 사나워지고 있습니다. 국가도 우리의 직장, 기업도 그냥 편안하고 친절해 보이다가도 어떨 때는 갑자기 짐승처럼 사납게 변합니다. 지금 이 시대 불신자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짐승처럼 사납게 조롱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당할 때는 짐승으로부터 고통당하듯이 힘든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될수록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뱀을 가만두면 공격 안 하지만 뱀의 머리를 밟고 그러면 뱀이 공격합니다. 경건하게 살아갈수록 사탄은 짐승처럼 우리를 교묘하게 공격합니다. 그러나 어떤 세력이 우리를 공격해도 인자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 그때는 돈이 없어서 옷을 입지 못하는 적신, 위험이나 칼이라 39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의 고난과 수고 가운데서 이 비전과 이 승리의 마음을, 승리의 말씀을 꼭 붙듭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이기는지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고난이 없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을 때 우리는 이미 이기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은 말합니다.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기었으니, 마귀와 세상을 이기는 것은 폭력으로 이기지 않습니다.
화를 내고 사람들을 협박함으로 이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어린 양의 피와 우리가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난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죄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도 같이 멱살 잡고 싸우면서 우리가 이기지 않습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고난받으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피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가 증언하는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승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위협이 된다 하더라도 그대로 나아갈 때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들은 다 알지 못합니다. 지금 당하는 어려움, 왜 이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또 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 주신 이 비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비전, 세례 요한에게 주신 이 비전,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비전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는 것은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당하는 시험 당연히 있고 그것은 연단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잘 모르지만 지금 고난이 왜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